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세 주 씻으라 하시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주환 목사님 삶과 용은육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주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성기고 형성해서 간제,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설에 등 달고 기가 올리고 불상불탑절 세우고 헛거 먹어 먹닭 송치고 불상 앞에 등 바치고 설하고 염불해오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머니 거절하고 자란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엿탕 육탕 소탕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절 병가리떡 사탕 유가 약과 디강 낚시 문어 부어포 식혜 수장과 밥국설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셋,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부상 고사상에 독과에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밀고 절하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심으신 돼지머리고 사탕 먹고 선화당에 오세청 먹고 돌사고 상승소대 세운 죄 쌀좀 세좀 맛도좀 다루좀 지고 사주 간상 손금 도장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댕경절고 부적고 진죄 돼지 용원항이 닮아 상가린 걸고 쌀콩 소금 신주단지 섬기고 호수리하고 분신사바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원신신앙인 해달변한데 복달라 별면나무 바위돌 물불 앞에 밀고 부엌다락상 똑대에 무능물 축사방 까나자 실앞에 물 떠놓고 민재 장량식 올리고 대문에 금술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밖에 음식 돈 넣고 소금 뿌린 죄 두거실 딸에 복절에 걸어 예방하고 소태물 끓이면서 귀신 물러들인 죄 궁합 보고 손업 날 잡아야 금결은 이산을 자택이란 죄와 가짬신 삼긴 죄를 유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해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밤하고 부리고 만재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구리대고 미자놀이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 뱃살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에게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성인 통일교 JMS 전등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양신교회 도움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타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생산도 대순전교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 남도남 묘랑계교 바른건거리 전사 연수한주 예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에 던져고 사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시 씻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누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 오늘의 찬송,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아정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하늘나라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일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노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고 영원
먼 돌아갈래 하늘로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길라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고리는 언약이었습니다. 본 19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대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공식적인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되어 왔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앞에 1절로 13절에서 제3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로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받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다운 성결의식을 지켜야 했으며 몸과 아울러서 마음의 청결함을 지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10쪽에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리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주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입니다. 본 19장은 출애굽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꼭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기의 나머지 장과 레위기 민수기의 활동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모세는 율법과 구속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많은 예배 규정들을 받습니다. 본 19장에서는 이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관련된 내용을 올려놓았으니 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시내산과 호렙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내산 그 첫째 소지는 시내 광야의 이름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 1,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6월절 핏부림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불과 사이의 구출을 통해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발행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시내 광야의 이름은 진친 장소입니다. 민수기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 BC 1446년 1월 15일에 애국 고센 지역의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그동안 숫꽃, 에담, 믹돌,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에 진을 친 것을 거쳐서 마침내 그해 3월 15일 만 2달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음해 1445년 2월 20일 이곳을 떠나기까지 정확히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 율법 제정, 성막 건립, 제사제도 완비, 인구조사 실시 등의 중요한 일을 이곳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중요하고 시내 광야가 중요한 것이지요. 시내 광야의 이름은 둘째로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부르셨더라, 말씀하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시내산으로서 그 첫째 소지는 시내 광야의 이름이었고 둘째 소지는 산 앞에 장막을 침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 1, 2절을 다시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시내산, 호렙산 두 봉우리가 있는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블로그에 있는 것을 옮겨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1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2절이지요.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시내반도의 남부에 위치한 예벨무사 모세의 산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산입니다. 이 산은 또한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통적인 내용인 신학적, 학문적, 역사적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온 그런 사상이었는데, 위의 블로그 호렙산과 시내산 위치, 정확한 위치를 이제 현대 고고학자들, 신학자들이 발굴해내는 루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위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신학적 해석을 진행해온 결과 현실적 고고학적으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미치는 유적들이 발굴되지 아니하였기에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신화다, 만들어진 픽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이어져 왔었지만, 신학 학문의 발전, 고고학의 발전, 현대 과학의 발전이 제대로 된 이 출애굽 경로를 추적해냈고, 그 추적해낸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갖가지 유물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특별히 홍해 그 바다를 건넌 그 위치를 찾아서 잠수해 보니 그곳에 이집트 군대의 병거들이 모습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사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루트가 다른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번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장막을 친 앞산은 첫째 시내산, 위에 사진을 보시면서 시내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위에 시내산 블로그에 들어가면 위에 보이는 사진을 설명하면서 시내산에서는 몇천 년이 지난 이 본문에 그 불이 붙어서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했던 이 말씀이 지금도 그을린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역사는 분명히 일치한다고 종은 믿습니다. 그런 것이 기존 역사와 어긋났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이렇게 찾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고 적용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막을 친 앞산은 호렙산이라고 신명기 9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 시내산과 호렙산에 대해서 같은 한 산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위의 사진처럼 높은 산 시내산이 있고 그 아래에 낮은 봉우리 호렙산이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며
호렙이라고 하는 큰 산에 산맥에 높은 봉우리가 신의 산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맞든지 간에 그 개념, 의미는 다 지금까지 설명해 오던 신학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신학 주제는 시내산 계약과 하나님의 주도입니다. 이제 오늘은 시작하는 1, 2절이었고 내일과 모레 묵상할 대목이 시내산 계약과 하나님의 주도에 관련한 것입니다. 본 19장에 나타나는 시내산 계약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종주국과 속주국 사이에 쌍무 계약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종주국, 좀 문화가 우월하고 선진한 그런 종주국은 그 속주국에 대해서 보호를 보장하고, 속주국은 종주국에 대해 공무를 비롯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시내산 계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며 그 조건으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계약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종주국과 속주국 사이의 계약은 계약 위반에 의해서 파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계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의 의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율법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켜지는 은혜의 계약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시내산 계약에 나타나는 율법의 정신이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매준 기도를 함께 낭독하여 기도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을 묵상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라암셋을 출발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의 이름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점검케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침으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제사 제도를 완비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중요한 장소에 진을 친 것처럼 우리 선돌들의 신앙 수준도 시내산 앞, 시내산 아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 청각용으로 받아들이므로 후두엽 지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두정엽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전두엽 연합용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측두엽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삼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식시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선돌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핀들을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으니 발핀들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높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엔델레우디오스 세발라바디 칸델레우디오스 에노모디 폴로우디오스 슈만마디 칸델레우디오스 아버지 이마델라우디오스 에라반델란델라우디오스 에볼로우디오스 선돌레베디 칸델라요 에마할렐라요 에마할렐라요 에마라반델란델란델란델란델라요 에마라볼렐라요 에마라볼렐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나마디 칼랄라이디오스 슈발라바디 칸델라이디오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괴로운 인생길 아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요 하늘나라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나
남은 게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요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고 영원한 영광을 노래내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요 하늘나라. 아멘. 발펜돌의 새벽 예배, 선돌들의 밴드 예배를 흠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심을 믿사오며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하여 낭독하여 선포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발펜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